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보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운명, 우리의 후손의 운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도 열심히 벌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 것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가? 우리 나름대로의 다 가치가 저마다 다릅니다. 근데 나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곳에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들이는가? 이것에 따른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게 가장 쉬운 것이 헌금 내는 겁니다. 돈 내는 거. 왜? 관심도 없는데 돈 쓰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그 반대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왜? 나에게 목숨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고, 또 이 땅에 아파트 하나만 해도 서울에는 수십억 간다는데 천국, 금으로 지은 또 진주로 만든 그런 천국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하는 바로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대가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탕감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온 몸 생명을 들여서 나의 죄를 탕감한 그 사랑을 입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삼천초목을 만드셨고 또 이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공기도 만드셨고 햇빛도 만드셨고,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돈을 달라고 안 해. 근데 인간이 개입하면 무조건 돈 달래요. 바다에서 잡은 자기가 만들었냐고. 고등어, 갈치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갈치 자기가 우리 인간이 만들었냐고. 아무리 공장이 많아도 그런 거 못 만들어. 생선 아주 골고루 하나님은 만들고 우리 인간은 돈을 받고. 네, 햇빛, 네, 이거 하나님이 만들고. 이 전기는 돈도 안 내. 공기, 산소호흡기 병원에 가서 한번 쓰면 엄청나게 돈 비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산소를 팍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를 만드시고 또 죄를 져서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또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시면서 죄인들인 인간이 누명을 씌워서 가장 극한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고 바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바로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개 아주 거미줄처럼 내 시야에 생각에 거미줄처럼 치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유대인이었을 때는,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혼란케 하니까. 그래서 잡아 죽이는 것을 최고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핍박을 감수하고도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하게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생애를 다하여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바라보는 우리 바울, 이 바울이 불쌍한 사람인가? 미쳤어. 아이고, 그 실력 가지고, 그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직업을 똑바로 가졌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거꾸로 예수 전하는 자의 목숨을 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바울이 예수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 외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소중하고, 사람이 낳은 자, 사람 부부지간에 낳은 자로서 최고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울교회 이렇게 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삶에 맞추어서 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우리는 항상 우리는 바뀌어지는, 때로는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 때로는 저것을 우선으로 하고 막 갈팡질팡 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또 그래서 어떤 가치를 우선 가치로 두고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데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좁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육적인 많은 시야를 갖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생각대로 되라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을
육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더 소중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귀부인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 가서 이제는 아덴에서는 나의 학문과 나의 철학, 그 아덴은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그렇기 때문에 나랑 적성이 딱 맞는, 그래서 학문이면 학문으로 하면 내가 토론해서 내가 저들을 눌러주고 예수를 믿게 하겠다. 근데 아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덴은 학문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은 새로 나오는 소식들, 이런 것에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많은 소식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가, 여기에 빠져 있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전도하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심란했습니다. 지금 아직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아직 그 디모데와 실라가 있고 자기 혼자만 똑 떨어져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왔겠지만 그 중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라는 사람이 또 로마에서 쫓겨나서 바로 그때 마침 고린도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막 또 로마에서 쫓겨나가고 여기서 또 다시 어떻게 생업을 일구어? 아마 이런 바울을 착실하게 이렇게 동역하는 걸 바라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로마에서도 생활을 굉장히 잘했을 거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에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미뤄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도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난 이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 황제의 명령을 받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지금 바울도 쫓겨났고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도 쫓겨났고, 그러면 이들은 육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자들입니다. 실패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합당한 시간에 둘을 쫓아내어서 둘을 묶어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를 묶어서 고린도 교회를 점령해 나가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를 제자로 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은 설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망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때로는 거절함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굉장히 교만해요. 내 말이 맞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내가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쫓아낸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고, 내가 지금 회사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이만한데 여기서 쫓아내면 지금 어떡하자는 거야?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아마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글라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뭐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쫓겨나서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바울도 내가 계속 전도를 하면 가는 데마다 수고하셨습니까 아니라 맨날 쫓겨나는 내 신세, 이게 뭐야? 또 아덴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학문으로 한번 겨뤄볼 했더니 또 쫓겨난 거예요. 열매도 없이. 이게 뭔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혼자 고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육으로는 실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뭘 기준으로 못하는데? 오늘 브리스글라 아굴라 쫓겨난 사람이라니까요. 바울도 혼자 홀몸으로 뚝 떨어져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덴도 안 되고 데살로니가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육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준비하십니다. 근데 준비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했을까?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면 그냥 저냥 살다 되지 뭐.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멋대로 평가해. 멋대로 평가하고 멋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거기다 맡겨.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리고 내 자녀가 그 길을 똑같이 또 걷는다면 이것처럼 망할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멋대로 결정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한 번도 말씀에 붙여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물어. 그냥 자기가 무식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난 로마에서 그냥 터잡고 잘 살려고 했는데 쫓아내. 나 상처 입었어. 그리고 상처로 딱 안고 있는 거예요. 뭘 못하는 상처를 안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말씀을 위에 두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혼자 디모데와 실레를 데살로니가에 떨어뜨려 놓고 혼자 들어와 있어. 또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도 혼자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 회당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요 18절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의 중에 그 가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힘이 훨씬 큽니다. 귀찮잖아. 아유 또 청소 조금 하고 대접도 해야 되고 또 시간 매이고 또 그 소리가 와서 짓거리는 소리가 기도해라 어쩌래라 뭐해라. 아유 바빠요 목사님. 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퉁 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정에 본인보다는 주의 중에 영이 더 쓸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귀신이 떠나가 생각이 새로워져. 모든 것들은 생각의 결정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아굴라 브리스가 세상 열심히 해서 소용없어. 한만 황제가 돼갖고 확 쫓아버리니까 야 이거 뭐 닭 쫓던 게 하늘 쳐다보기네. 지붕 쳐다보기. 야 세상 열심히 살 거 없다니까 또 언제 쫓겨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피해의식으로만 내 마음에 집을 짓는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무엇이 되었을까? 근데 오늘 이 가정에 먼저 회당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또 그쪽에 예배하러 갔고 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먼저 찾아갔대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였겠죠? 그러면서 대화하는 중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천막 짓는 사람. 나도 천막 짓는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은 언제 천막 기술을 배웠을까? 네, 바울은 그렇게 학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꼭 세상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를 꼭 가르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장사하는 법, 뭐 여러 가지 노동하는 거, 뭐 이것저것 심고 풀 메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잘 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은 고급스러운 일을 학문적인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도하는 일, 돈 떨어지면 직접 노동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노동해서 버는 그것이 무섭지 않아. 왜? 그동안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가 않아. 우리가 왜 두렵냐?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일단 섬찟해. 두려워. 왜? 안 해본 거니까. 안 가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이 이선 그곳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3절에 얘기하다 보니까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살았대. 이게 함께 살려면 여자 의견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아굴라가 같이 오시라고. 브리스라가 나 밥 못해.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여자 입장이 굉장히 소중해. 나도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전화하다 보면 벌써 며느리가 전화해. 결정은 며느리가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 가족만 그러겠어요? 나 계속. 그래서 아들 둘 나면 목매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목매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 왜? 실질적으로 수고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여자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마음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미뤄할 수 있고, 다음에 먼저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하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막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래. 그런데 삶은 하나님같이 살아가지 않아. 그냥 내 생각에 조금 더 얹어주는 거야. 내가 세상 것보다 조금 더 얹어줘. 이렇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경외함을 받았을까? 존경을 받았을까? 영광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 여차하면 우상 섬기는 게 딱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게 갈 때, 그래서 우리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시간에 양쪽으로 쫓겨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도 야, 나 여러 군데 지금 한두 번 쫓겨난 게 아니야. 가는 데마다 쫓겨났다고. 야, 유대인 도시락 싸워가지고 말이더라고. 나쁜 놈들. 그 일을 뻑뻑 깔고 있다면 바울도 상처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상처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의 진단, 나는 이렇게 진단, 난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님도 그렇게 진단하겠는가?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본인이 상처를 딱 들고 있어. 마귀가 그렇게 하래. 너는 누가 이랬잖아. 너는 상처 있어. 그러니까 이 상처 가만히 모시고 있어라. 밤낮 묵상하면서 모시고 있어라. 상처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나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도 상처가 있어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극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곳에 찾아가면 조금이라도 이들이 얼마든지 한 가정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큰 대의를 먼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대의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부분, 이 부분만에 이 시너지의 효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점령이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처럼 16장에서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17장에서는 또 누구를 야손을 만납니다. 야손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나도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만난 주의 종이 일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그들의 일과 내 일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상처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고. 아니 왜 뭘 묵상을 못해서 그 일을 묵상하나? 그걸 좋아할 자가 누굴까?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게 했잖아요. 나 상처 입은 사람.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해 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신유의 능력을 줍니다. 상처가 없으면 능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위대한 우리가 별로 만들어야 되고 보석으로 만들어야 될 가치인 거지, 결탄코 내 마음에 묵상할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를 묻혀두지 말고 상처를 승화시켜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나만 당하냐, 왜 나만 힘들어야 되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면 어떨까? 이들은 더 이상 상처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도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도 예, 이들이 생업이 같이 하면서 이들은 낮에는 일하고 평일 때는 일하고 예, 지금 돕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질도 없고 둘이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은 열심히 회당에서 전했대요. 물질이 없으니까 안식일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낮에는 일을 하고.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왔냐? 4절과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네, 안식일마다 지금 바울에게 돈이 없잖아. 양쪽에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평일날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또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제전 후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 평일까지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한다. 내가 다 알았어. 왜? 밤새워서 생각했으니까 내가 옳아. 그래서 내 생각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삐뚤어진 내 인생을 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 왜?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인생을 결정하니까 관심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언제 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공감대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지가 묵상하고 지 생각으로 지가 결정했어. 지가 아직 어리고 육이고 하는 것도 관심 없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냐. 하나님의 생각은 날마다 묵살돼. 왜? 내 생각이 상위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묵살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도예요. 한 번만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내 생각에 하나님 뜻에 삐뚤어진 부분, 예, 하나님의 뜻을 뛰쳐나간 부분, 이런 부분을 교정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만해서 그거 안 합니다. 왜? 내가 묵상했으면 옳아. 자기가 육인 사람인 것도 모르고 생각이 좁은 사람인 것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것이 뭐냐? 그를 리더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호해 줄 사람이. 그러니까 죄의 정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이것처럼 교만한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그들이 대적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막 열심히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막 전도를 하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연합하니까 이 다섯 명이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바울, 신라와 디모데, 이 네 명이 고린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귀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나 오늘 교회 갔다. 교회를 왔지. 예배 상관없고 하나님 상관없고 교회 왔다 갔다. 아니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나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잖아요. 아무도 내 자녀 눈길 한번 안 준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게 소원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육으로 따라가. 육의 사고만 있어. 그리고 교회 주일날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제 못합니다.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지금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도 승이 나겠죠? 복음이 확산될 때마다 승이 나요. 그럼 또 쫓겨나요. 왜? 예수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죽였는데 그리스도라고? 이 자식 좀 봐라. 그래서 항상 미움털이 박히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명 믿을 때는 별로 소문이 안 나.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죠. 그래서 또 브레이크를 걸게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 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핍박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수록 핍박이 큽니다. 윤석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누가 도끼 들고 오는 사람 없어요. 조금 짓거리도 몇 명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윤석준 목사님은 막 도끼를 들고 가고 확 도끼를 찍어갖고 그 사이에 이 살이 잘라져갖고 쫙 흘러내릴 때잖아요. 그러면 또 사모님이 기겁을 하고 빨리 앰뷸런스 불러라고 막 난리를 죽여야 되는데 계속 설교하라 이거예요. 끝까지. 그래갖고 사모님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설교를 아무도 목사님 건들지 마라 이거야.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를 하라. 당신의 설교를 들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세요. 그리고 또 주일날이 왔대잖아요. 다리는 안 고쳐지고 왜 이 껍데기가 다 밑으로 흘러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아이고 이번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이 힘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안히 병원에 계시라고.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 아내와 그 남편인 거예요. 휠체어 딱 대고 타시라고. 당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오고 있잖아요. 타세요. 그래서 또 끌려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자기가 옷을 입고 머리를 혼자 못 감을 정도면 웬만한 사모님 은퇴하라고 그러죠. 은퇴하라고. 아들도 있으니까 은퇴하라고. 근데 그냥 시키잖아요. 그 일을. 그 어마어마한 그 설교하다가 죽기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설교하다가 죽으면 당신 기도가 응답되는 거니까 죽어도 설교하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지금 하잖아. 그러니까 혼자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사람의 인물이 나려면 그 주변 모두가 그 인물이 인물되도록 한경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아내 때문에 순교를 했잖아요. 계속 교화하려고 그 집에 가서 아내랑 따뜻하게 밥 먹고 오라. 그래서 아내가 밥을 딱 차려주면서 당신은 반드시 순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왜 아내랑 하시면 아우 나도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버틸 만큼 버텼고 내가 나름대로 보여줄 거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만쯤 해서 나도 가족끼리 좀 살면 안 될까. 근데 아내가 된장찌개를 팍 해주면서 당신은 반드시 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순교를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 혼자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도 무심코 한 말이야. 이 말이 어떤 싹이 나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리고 이 말이 나와 내 후손에게 내 나라에게 어떤 일로 이루어날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막 기분대로 정서대로 막 뚜껑 열려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잘 이루어 놓고 뚜껑 한번 열리면 아무 말이나 내뱉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 유대인들 똑똑하잖아요. 유대인들 똑똑한데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막 바울 보고 대적했대요. 왜? 니네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막 뚜껑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가래요. 왜? 하나님이 나팔을 불지 않냐면 나팔 불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의 피를 묻겠대요.
그러나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너에게 나팔을 불었어. 이제 너희가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나를 비방하고 하니까 욕먹어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안 듣겠다 생명의 소리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너희의 피로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전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이 열받아서 왜 자기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고 막 뚜껑이 열려갖고 바울을 막 바울에게 악감을 품고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악감을 품었던 뚜껑이 열렸던 그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진리에, 내가 듣기 싫은 진리의 그 소리에 뚜껑이 열렸다면 그 피는 본인과 본인 자녀에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이후에는 나는 이제 유대인에게나 나 유대인에게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에게 악감을 품고 대들고 이렇게 하니 나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제 나는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나도 내 혈육인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좀 안 듣겠다 하니 이제 그 피는 너희들이 지옥 가는, 너희 후손들도 지옥 가는 걸 너희가 간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나의 사명이 원래 이방인의 사도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시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한번 불평해보고 내일도 한번 해본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딱 응답을 해버리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다.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나 예수 진짜 안 믿어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라 라고 했으면 어쩔 것인가. 어쩔 것인가. 기가 막힌 겁니다. 모든 걸 내가 무식하든 열받았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집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멋대로 건방지게 일을 결정하거나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내 자녀의 운명도 막아.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지금 이제 막 복음을 막 들어간대. 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네, 복음이 막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그러는 사람이 한편 있고 또 한편 어떤 사람이냐? 야, 우리가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가 믿어야지. 그리고 회당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믿었대요. 그럼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에 너무 좋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면 내 칭을 받고 또 몇 사람은 그를 받아들이고 같이 동역해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내 친한 쪽에 사람들이냐, 유대인처럼?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힘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전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힘을 돋우는 바로 그런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이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힘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냐, 늘 발거는 사람이냐. 그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를 오늘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또 회당장과 또 유스도라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유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준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이 되면 육으로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육으로는 쫄딱 망해. 그런데 오늘 이들 보고 바울과 바울 주변에 디모데와 이런 사람을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결국 우리가 7, 80년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천국 가든지 지옥을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축복은 잠깐인 겁니다.
이 땅이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명예를 가지고 가겠어요? 예, 이 땅에 뭘 가지고 갈 건데 이 땅에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본질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30년 40년 투자하고 이게 아닌 게요. 예, 그때만 해도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몰라. 그래서 나도 지옥 가고 내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회당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가 예, 오히려 은혜를 키워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회당장이 돌아오니까요. 예, 주변 사람이 훨씬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바라보면 굉장히 빠른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결정을 해요. 왜? 대의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고 예, 또 좀 더 폭넓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결정은 늘 속이 좁아. 이게 나를 까네. 우리가 예수를 죽였거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면 나를 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근데 우리가 몰라본 거야?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겠다는 사랑이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아. 이게 아니라 회개를 시켰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아무리 그래도 내 의만 드러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이 많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통해도 예, 그렇게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브리스골라 아굴라가 돌아오고 또 지금 회당장이 막 돌아오고 예, 이러면서 예,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하는 역사는 계속 퍼져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도 때로는 지치고 두려워요. 예, 아직 뭐 까니만 또 까는 거야. 아직 매맞은 자리가 성치 않은데 또 맞아. 사람이 많이 몰려와도 이거 힘든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면 또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알고 또 들어와서 자기들 족 깔 거니까 부흥이 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으니까 예, 가는 막 몹쓸 일들을 당하고 예, 그래서 바울도 약간 움찔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밤에 뭐라 그러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인간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말 딱 무시해. 딱 귀 막아. 그리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못할 거야. 내가 너를 해롭게 할 자를 내가 막을 거야. 왜냐면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성에 지금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너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뭐 지랄을 하든 뭘 하든 딱 귀 막아.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들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 지금은 다 저리 타락한 인간인 것 같고 예, 고린도는 막 상업도시고 항구도시고 그래서 막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음란한 사람 이렇게 여기지만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곳이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육으로 바라보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상업도시고 돈이 많아. 항구도시라 돈이 많아. 그러니까 돈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쓸 줄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막 돈을 쓰겠죠.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기에 이 고린도가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 고린도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니까 그리고 내가 귀를 열을 거야. 너는 또 말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것 때문에 이거 맞는 거거든요. 좀 돌려 말해도 참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 이렇게 말하래요. 그래서 이 성중에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편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네. 오늘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빌라도 총독은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인데 바리새인 저희 유대인들 제사상 이런 것들은 시기하는 거네. 여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은근슬쩍 도우려고 하는데 예수가 말을 하네. 니네 저들이 니네가 너가 왕이라는데 네가 진짜 왕이냐? 말해봐. 내가 근이라. 아이고 말을 좀 맞춰야지, 입이 좀 맞아야지 일을 하는데 내가 근이라. 야 지네 늘 저렇게 비방하잖아. 너 변론해봐 너를 위해서. 그럼 말을 안 해. 왜?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 안 받아.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뭐라고 말했냐? 아이고 우리 맞자니들이 막 이렇게 자꾸 소란케 하고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뭐 베드로고 저기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러니까 일제 일어나면서 막 대적하고 법정으로 막 데리고 갔대요 바울을. 그랬더니 막 이 사람 율법으로 그랬더니 이들이 유대인들이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을 때 나에게 오지. 너희의 종교적인 일 가지고 하려면 니네끼리 해결해. 니네끼리. 이렇게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함부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게 한번 평가가 되는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이냐 무슨 나쁜 일을 했거나 세상을 해방했거나 사회의 법을 어겼거나 이럴 때 갖고 와. 그리고 종교 얘기하려면 니네끼리 해결하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롭잖아요. 빌라도는 눈치껏 예수를 선한 사람인데 한번 나가서 야 너 좀 변명해봐. 내가 기회 주잖아. 변명해봐. 이게 그냥 확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저게 말도 안 하고 저게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막 우린 가이사만 황제라고 막 우리 왕이라고 막 빼갖고 밀란이 날까봐 그냥 도장을 빵빵 찍고 네 맘대로 해. 니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때로는 굉장히 내가 우리의 올무에 쓸데없는 올무에 걸려 들어가고 때로는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 집 얼마냐고 나 지금 100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 무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집은 10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콩나물 사러 가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콩나물 좀 한 3,000원치 달라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다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지혜롭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은 빠른 판단으로 이것을 쉽게 해결할 단순하게 해결할 문제냐? 안 그러면 복잡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다 치냐. 머리에다가 이것도 싸놓고 저것도 싸놓고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해결할 줄 모르니까 문제에 대해서 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막 모든 게 다 두렵고. 왜?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그때 이건 50원짜리 가치 이건 100원짜리 가치 탁탁탁탁 처리를 안 하면 머리에 산재 있습니다. 머리 굉장히 많이 산재해서 다 아주 골치가 아픈 거야. 이 사람도 골치 아프고 저 사람도 골치 아프고 다 골치 아파. 이걸 그의 가치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말씀에서 옳다는 것은 가치 있을 것이고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기각이 됐잖아요. 법에 가서 기각.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니네 종교까지 참견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기각을 딱 시켰어. 그랬더니 이미 뚜껑이 열려있잖아요. 꼭
저기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바울의 저놈의 입을 꿰매 놓아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꿰매야 되는데 이번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온 회당장이 또 복음을 받아가고 회당 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놈의 회당장을 내가 족쳐주리라. 그래도 회당장이 또 작살이 나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한번 우리가 17장 8절도 한번 9절 그냥 17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울이 미워서 바울을 돕는 사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족칩니다.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봐.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이번에 또 뭐 해가지고 아유, 난 김국경 목사와 함께하면 안 돼. 맨날 손해 간다니까. 손해. 어떤 손해 갔는데? 지금 오늘 야손 집에는 재정적인 손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보석금을 내라. 너 바울 풀어주기를 원해? 그리고 또 야손, 내가 너 풀어주기 원해? 돈 내? 그냥 못 풀어주니까 돈 내? 그래서 엄청나게 벌금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욕을 작살나게 먹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바울 그동안 먹여줘야죠. 보석금 내야죠. 오늘도 이 소스덴에 여기 바울을 기각시키는 바람에 그 열받은 걸 가지고 소스데네를 가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렸대. 많이 때려줬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어떤 손해를 보냐? 물질적인 손해, 몸 손해, 시간 손해 많이 바라고. 근데 그것이 천국에 가서도 손해라고 말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국에 고스란히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육으로 대강 살면 손해볼 일이 없죠. 그래서 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세상과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은근슬쩍 지나가면 찍히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나서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화살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옆에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지금 바울을 기각시킨 게 바울이 아니잖아요. 여기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놈은 소스됐는데 가만두지 않으리라. 얼떨결에 소스를 내가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은 시간을 씁니까? 마음을 드립니까? 또 물질을 씁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일순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모든 걸 아끼는 것, 시간도 물질도 많은 걸 아끼는 것.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바울은 천막 짓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천막을 짓는 거죠. 그냥 운동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게 아니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조절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의 대의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조절합니까? 안 그러면 본인의 기쁨, 본인 나름의 육의 기쁨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렇게 그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을 몰라요. 육의 일이 계속 발달하니까. 그런데 육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들은 먼저 보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육의 사람인 걸 몰라. 왜? 교회를 가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이것저것 하니까 육의 사람인 걸 몰라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저렇게 생고생을 왜 하는데? 저도 힘들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어리석어. 본인이 육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어리석다라고 보이면 본인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안 보여요. 가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머물었습니까? 오늘 브리스골라 아굴라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상처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스덴에 오늘 매를 맞는 바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장장 소스덴가 바울 때문에 열받은 저들 소스덴한테 뒤지게 때려주고 풀어줬대. 그래서 오늘 매를 엄청나게 맞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이걸 볼 줄을 몰라요. 나는 먼저 내가 그 회장장 말을 듣고 소스네가 같이 협력할까 하는데 내가 발 뺐거든. 내가 그때 발 뺀 거 너무 잘했어. 내가 발 안 뺐으면 오늘 저 소스네 맞을 때 나도 뒤지게 맞을 뻔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볼 줄 아는가? 그 모든 환경을 해석할 줄 아는가? 해석도 못하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자가 또 어디 있을까? 해석할 줄도 몰라.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해. 결정한 것은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도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오늘 소스덴에 오늘 바울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바라보면 롬입니다. 이 브리스골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브리스가가 훨씬 더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의 사역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먹이는 사역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도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해서 큰 사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굴라와 함께 오늘 고린도에 온 브리스골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 브리스골라와 아굴라라고 말해요.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 4절에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기억합시다. 이들에게 자기 일들을 바울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와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에 바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세상이 써주면 돈이 됩니다. 하나님이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일들, 우리가 천국을 누가 보내냐? 세상이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이 부업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 주된 우리의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누구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들이 쫓겨난 것, 로마에서 쫓겨난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쫓겨난 사람이 이 사람 가정만 쫓겨났겠어요? 로마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쫓겨났는데 오늘 이 가정에 바울이 들어갔대. 그리고 이들이 영접했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바울과 같이
함께함으로 바로 오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기록되는 바울에게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이라고 기록되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누구와 합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그게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오늘 유대인은 정말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므로 발에 먼지를 떨고 나는 이유로 이방으로 간다. 그러나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바울을 받아들였고 회당장 유스보도 소스데네도 바울을 받아들임으로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자녀의 길도 그렇게 열리며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